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수태님은 서울 사대부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주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술평론을 쓰면서 굉장히 큰 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세번역 논어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수필집 어른 되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을 또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른 되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수필에 고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수태님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고요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의식을 맑게 하고 귀를 기울이면 고요함 가운데에서 전해오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듣고 있다. 그것은 미세하게 가물거리면서 말을 걸어오는 존재의 소리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귀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열린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의식이 크게 확장된다. 그 고요한 순간에 우리의 의식은 잠시 존재의 뿌리에 닿고 삶의 근원에 닿는다. 이 고요를 우리 시대는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의식이 존재나 삶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길도 대부분 막히고 말았다. 의식은 항상 이것 또는 저것을 향하고 있다. 의식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하여 전체를 돌아보는 일은 희귀한 일, 드물게만 발생하는 일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는 늘 이것 또는 저것에만 관련되는 데에 길들여져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공무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말하자면 의식의 물화, 존재의 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요를 의미 있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밀사가 스스로를 남다르게 의식하는 것은 그가 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보하는 고요에는 삶의 밀명이 있다. 엄마와 누나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빨래를 걸고요. 그리고 다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정오 햇빛이 쫙 내릴 때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의 존재의 소리를 듣는 그 엄마와 누나의 경험을 이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내가 말을 많이 떠들어대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신의 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소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통성기도를 막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위급할 때요. 통성기도를 내가 막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분 선생님이 이야기는 그런 거죠. 내가 침묵해야, 내가 고요함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내가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고요가 아니고서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 선생님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의식이 여기에 저기에 막 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막 내 의식이 관심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어떻게 신을 의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게 막 그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에 일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와서 다 일거리를 들여야 되고 막 바쁘게 분주하게 일을 해야지 교회가 성장하죠.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고요함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선택할 거냐, 영성을 선택할 거냐,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가 다를 것 같습니다. 비난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장을 선택할 것이냐, 영성을 선택할 거냐, 각자가 이것은 선택할 문제인 것이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은 그래서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움직여가라, 발돋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 자꾸 타자에게 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랑 자꾸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혼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모든 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식할 수가 없고 신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죠. 고독은 내가 타자에게 내 의식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한 결단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었죠. 십자가를 결단하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고독의 상태였죠. 조용한 고요와 고독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결단합니다. 외로움에는 고요가 없고 고독에는 고요가 있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을 부담스러운 짐이 아닌 소명으로 여기게 되고, 또 동료 인간과의 사랑에 찬 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고요와 고독의 공간에서만이, 거기에서만이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짐이 아니라 소명으로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을 사랑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개해 나갑니다. 역시 헨리 나우엔도 고요와 고독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예언자 엘리야가 고요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를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 임금까지 갔고, 솔로몬 때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북왕국 7대 왕이 주전 870년에 등극한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해안 도시 시돈, 지금의 이제 레바논인데요. 여기에 이 왕의 딸입니다. 이 아합왕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이 바알 신을 예배하고 숭배할 것을 이제 강요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곳이 이제 두로, 성경에는 두로고요. 지금의 지명은 티레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시돈이 나오죠. 여기 시돈이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알파벳을 발명한 그 고대의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도시입니다. 현재는 이 페니키아가 지금 레바논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데, 여기 시돈의 왕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는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그는 시돈왕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이 엘리야는 바알을 예배하는 북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바알을 예배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가뭄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앉아서 예언자니까요 설교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추수를 할 수가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뭐 제조업 서비스업을 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이건 뭐 굉장히 국가의 어마어마한 재난과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세벨은 바알신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시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주는 사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한 사람만 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모든 예언자를 다 죽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엘리야 예언자가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내죠.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850명과 하나님의 예언자 1명 남아있는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을 하자라고 이렇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에게 기도하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참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이제 불로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제 경험을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850명의 이 바알 예언자들을 다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강 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승리를 확인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원형에 있는 데가 바로 그 갈멜산이고요. 이 아래로 내려오시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가장 남쪽에 있는 이집트 국경에 접해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여기서 우리가 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850대 1의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가지고 그 재물을 태우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도망가죠.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기적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다 연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대결에서 이겼지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바랄 것도 없고 뭐 없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죠. 기적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죠. 천사가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나의 의식이 너무나 바빠서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고 많은 기적들에게 향하고 있고 많은 사건들에게 내 의식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죠. 천사가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갑니다.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과 같은 산이죠. 왜 호렙산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지금 보시는 산이 호렙산 신의 산인데요. 굉장히 높은 돌산, 험한 산입니다. 조용하죠. 여기 소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정말로 조용한 산이죠.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컵라면을 팔죠. 이 컵라면을 파는 장소가 지금 저 뒤에서 보시는 저 공간입니다. 저기에서 컵라면을 파는데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덥고 높으니까 낮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산 밑에서 자고 새벽 2시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좀 날씨가 서늘하고 안 보이니까요. 저 꼭대기가 안 보이니까 가는 거죠. 보이면 못 갑니다. 너무 높아서. 배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앞에 사람 따라서 그냥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정상에 이제 오르는 거죠. 오르면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저기 가서 이제 컵라면 하나 딱 먹으면 우리 평생 먹는 컵라면 중에 아마 제일 맛있는 그런 컵라면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밤을 지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부른 것은 여기서 지금 동굴에서 내가 너 보고 지금 잠을 자라고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불렀냐? 네가 여기 동굴에서 지금 잠을 자라고 내가 지금 시사산으로 인도했다는 거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의식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많은 사건들을 향하고 많은 기적들을 향하고 막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답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전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요거는 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빼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이것도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아니 내가 교회 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내가 정말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해왔는데요. 평생 해왔는데요. 나의 의의를 내세우고 있죠.
나의 의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경험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좀 심심하다고. 왜냐면 일반 교회 있을 때는 다 막 일거리를 줘서 막 이렇게 돌리죠. 막 이렇게 돌립니다. 딴 생각 못하게 막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 교회는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좀 심심하다, 다 좋은데 심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 심심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로 그건 심심한 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심심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내가 분주하게 막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이 심심한 게 좋은 거예요. 엘리야는 심심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다 죽었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동료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근데 이 결과가 뭡니까? 내가 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까?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권력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미약한데요.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죠.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와서 혼자 홀로 있는 이 장면은 사명을 발견하는 고독의 장면이 아니었고 절망하게 하는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엘리야의 관심은 일과 사건과 기적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 일들,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 기적들,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자기의 의로움들, 지금 여기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네가 강조하는 일들, 네가 강조하는 기적들, 네가 강조하는 너의 일들, 너의 의들, 거기에는 내가 없어.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동굴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경험한 이 교회 일, 네가 경험한 기적들, 네가 경험한 자기 의로움들, 그거는 나를 만나는 거와는 무관한 일들이야. 넌 아직도 나를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잖아. 기적을 경험했지만 너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 왜 그래? 네가 나를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와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앞에 서 있어.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나를 경험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지금 이런 말씀이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지금 강조하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요란하죠.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와서 막 산을 쪼개고 막 바위를 부술 정도로 막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런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바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진동한 거죠. 이 요란하게 땅이 막 진동했는데 그 요란한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으로도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뒤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 요란한 막 불길이 막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요란한 바람과 요란한 지진과 요란한 불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그것을 향하니, 나의 의식이 그것을 향하니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시끄럽게 내가 떠들어대고 있고 시끄럽게 내 주장을 말하고 있는데 조용한 소리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50) 후반이 되면서 저에게 달라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들립니다. 잘 들리는데 두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나오면은 못 듣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이렇게 들리면 그게 안 들려요. 두 가지 다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두 가지 소리를 다 말해도 다 이렇게 분리해서 들려왔는데 요즘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면 아예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청각이 안 들린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 없는, 그게 안 돼.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막 말하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감싸고 나가죠. 동굴 어귀에 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 거죠.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 느낌이 지금 달라요. 아까 이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 조용한 소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막 후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막 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들려온 소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엘리야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이었고 엘리야는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죠. 이영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엘리야는 마치 자기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본문은 설명한다. 야, 너! 막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평생 우리가 듣기 어려운 소리죠. 여보, 사랑해. 이런 소리 못 듣잖아요. 여보, 일어나! 막 이런 소리는 매일 듣지만,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현실감 있게 느끼게 만들자. 여보, 일어나! 이러면 내가 거기서 사랑을 못 느끼죠. 여보, 일어나야지? 이러면 막 따뜻한 막 사랑이 느껴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절망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엘리야는 요란한 지진과 요란한 바람과 요란한 불의 소리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소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소리. 엘리야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 소리에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죠. 왜?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로 나를 찾아오시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 이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동굴에 나갔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나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했고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직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절망과 자기의에 빠져있죠. 자, 주님께서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설교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시리아의 도시인 다마스쿠스로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야 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시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소리는 고요와 고독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채우고 엘리야의 마음을 울릴 때에 비로소 여기에서 이 15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있고 새로운 사명을 결단하고 있죠.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에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조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황에서 나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한 소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을 울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새로운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장면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여 절망을 치유하고 모든 포기와 나태함을 치유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고요와 고독 속에서 조용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사명을 향하여 이제 절망에서 빠져나와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